우리 예배는 그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고요. 또 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이 그 재미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재미없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기가 잘 짜여 있으면은 운동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짜릿한 그런 그 맛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 끝나면서 이렇게 하냐, 이 맛에 운동하지, 이 맛에 운동하지. 아마 운동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 맛에 예수 믿지, 이 맛에 내가 하나님 믿지, 내가 이 맛에 늘 성전에 올라가는 게 기쁘지. 그런 은혜들이 있으려면 예배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맛에 살지, 내가 이 맛에 예수 믿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했던 혹시 이 고백을 최근에 언제 보셨나요? 이 맛에 살지, 이 맛에. 이 아이가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빠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아빠 어깨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그 고사리 손으로 아빠의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맛에 직장 다니지, 이 맛에 예수 믿지. 또 힘들고 지쳐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납니다. 끓는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밥상우에다가 이게 숟가락 올려놓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내가 그렇게 하면 여보 오늘 수고했어.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된장국 한 입을 입에다 이렇게 한 숟가락을 떠서 넣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맛에 내가 살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들을 최근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또 봄나물이 풍성하더라고요. 봄나물, 취, 드록, 또 이렇게 달래. 최근에 어떤 나물을 먹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맛에 봄 내가 행복하게 보내지라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봄 향기가 통째로 들어오고 그 제철에 주는 그런 식재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이 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철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신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제철에 주는 행복들이 있대. 제철에 주는 그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 앞에 소개한 것처럼 요즘처럼 봄 같은 데는 봄나물들이 또 사람들의 그런 행복을 주죠. 또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봄이 주는 건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가는 제철에 주는 행복들을 늘려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해요. 그 제철만이 느낄 수 있는 것. 그 제철이 지나게 되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행복의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철들다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작가는 이 철들다는 말을 제철을 알고 사는 것을 철들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제철, 그때를 알고 사는 것을 철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때를 알아야 하는 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씨 뿌릴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긋나고 꽃을 피우지 않은 나무에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결국 철이 든다는 건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잘 들어보십시오. 철이 든다는 건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제때 해야 할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것은 먼저 지금이 어느 때, 어느 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제철에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철들었다라고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그때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감으로 우리는 이 맛에 살지라는 그런 탄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살아야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이 맛에 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사나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사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때가 있고 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젊을 때 예수 열심히 믿어.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맛에 예수 믿지,
내가 이 맛에 교회 가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일도 철이 들어야 맛이 있고 사람도 철이 들어야 멋있게 살아냅니다. 예수 믿는 믿음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에 대한 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한번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달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에 대한 그런 때는 잘 안돼요. 하늘이 막 구름이 많이 끼고 막 그러면 오늘 비가 오겠네라고 그렇게 날씨나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분별해내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오늘은 덥겠다. 가을이 오면 맛있는 사과가 나오겠다. 시원한 바람이 불겠다. 이런 것들은 분별하면서도 계절의 사리를 분별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신앙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철이 들어야 예수 믿는 맛이다. 찬송하는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신 놀라운 은혜들을 철이 들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는 맛을 막 알게 된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는 바울이지만 그 사람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탁월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았고요. 율법을 탁월하게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작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모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철부지였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고 강력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더는 다메섹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안에 어떤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그 모든 우주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 사울의 마음속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자기의 신학, 지식,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재정렬하는, 그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시간, 잠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꿔버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증오했고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스스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했던 그가 이제 스스로 나는 잡히는 인생이 되어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되는 인생이 되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일 뒤 그를 찾아온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아나니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의 결단인 동시에 이전의 삶은, 이전의 사울은 다 죽고 새로운 바울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 바로 이 세례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때 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8절, 우리 앞 시간에 보았지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이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9장 18절 쉬운 성경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는 순간에 자기 눈을 가리고 있었던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울의 육적인 그런 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는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 철부지가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때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했었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할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도 나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가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 다시는 예전의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 예수 만난 그 길을 이제 영원히 가고 싶었던 이 사울은 그곳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위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가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에게 주어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요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열심을 다하죠. 더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되면 때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 중요한 일에 우리 사람들은 뛰어듭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방금 세례받은 이 장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동안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직장도 잃을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 그의 명성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학력도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그의 손에 항상 들려 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순간부터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죠.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전 일생과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도 오셔서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 걸고 전했던 걸까요?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만큼 복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일일수록 치밀한 계획과 또 치밀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도 허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계획과 이 세상의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신 방법도 뭐였냐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래요. 왜 미련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좀 설득이 해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걸 다 깨트려야 그 사람들은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그렇게 중요한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방법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전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그렇게 전해서 예수를 믿겠냐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복음은 딱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어. 여러분 하면 그렇게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야, 예수 믿어, 그럼 복 받아. 예수 믿어, 그럼 건강해져. 예수 믿어, 그러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어,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지만 성경에서 말한 복음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게
그냥 이들에게는 복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으로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논리와 어떤 수사적 기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자체, 그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수많은 수사 기법이나 수많은 이성이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 믿어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유일하게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게 그들이 전하는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맡겨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훗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모든 개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분들 볼 때마다 그런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고 논리적인 그런 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 복음이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담감의 자리에 이 사울이 들어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곳의 그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이 도착하고자 했던 그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과 두 번째로 그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두 곳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어떻게 전했죠?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안수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면 즉시 세례받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의사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준 그 의사에 대해 송구하겠죠. 나 이 병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못 고쳤는데 어느 곳에 있는 그 병원의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줘. 가서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 만났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만났던 메시아를 이 사울은 나가서 즉시로 전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줄 알고 여러분들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좀 어렵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영생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젊은 친구 들고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추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짧은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울은 즉시로 가서 전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죠. 혹시 골프 좋아하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예수를 잘 믿는 분이 큰 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가겠대요. 예배를 빠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골프가 잘 되더래요. 한 막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뭐라고나 이렇게 탁 치는 것을 아무튼 그걸 했대요. 예. 그런데 그게 홀인원이 됐대요. 한꺼번에, 한 번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골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그날 2번이나. 그래서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물었대요. 막 따지도 물어봐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빼먹고 가서 골프를 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대요. 야, 걔는 더 괴로워 죽어. 주일날 예배 빠지고 교회 빠지고 홀인원 했다고 어떻게 가서 얘기하냐. 그것도 2번이나. 아마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가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지난 연말에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어느 분의 제가 아는 권사님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 순조가 다 들어갔더라고요. 합격증을 거기다 프로필에다 다 올려놨어요. 4개를 동시에다가. 막 서울대, 연세대, 막 카이스트. 여기는 다 하버드 가실 분들 같아요. 자랑하고 싶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 잘했던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오죽하겠습니까? 참 복음을 만나면 즉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9장 29절입니다. 주 예수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더 힘을 얻었대요.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 사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 사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복음을 그는 끊임없이 전했대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 있게 분명하게 더 힘있게 전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거, 또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그것들도 우리의 기쁜 소식이지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주님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였고 심지어 이 사울을 죽이려 했대요. 9장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고 9장 22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당황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9장 29절에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메섹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한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랐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을 수 없어.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이게 당황했어요. 왜 그렇죠? 자기들 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 교회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당황했겠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쟤 때문에 우리 유대가 다 멸망하겠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9장 16절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사울에게 보일 것이다. 아마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계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곳에는 이런 고난들이 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어디 씻겼거나 혹은 이렇게 칼로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에다 소독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막 쓰리고 애하리고 아프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죄는 복음을 거부하는 게 당연해요. 심한 감기에 걸린 아기가 주사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처에 소독을 할 때 거기 있는 세균들이 죽으면서 아픈 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부득불 할 일,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들이 있었고, 당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죠. 응급실에 가보셨습니까? 심하게 다쳐서 들어온 분들 보면 고함을 지릅니다. 어떤 분들은 약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아직도 술이 덜 깨가지고 그 속에서 취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몸부림치고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 어떡하죠? 확 붙잡아서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고 수술하고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 아닌가요? 거부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접어버리게 된다면, 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수술하는 걸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사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복음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능력이 있고, 복음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당황하게 하고, 누군가 우리를 비난을 하고,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설령 당황하게 되고, 설령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손길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복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 복음으로 삽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사요. 오늘 말씀의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제자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9장 30절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잖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울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6장 20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한다고요? 감옥에서도 일을 한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협력자들이 있었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사명과 그의 결단으로만 그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의 길 복음으로 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주고, 때로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해주고, 쓰러졌을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협력자들입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선교지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다는 안타까운 얘기들을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는데 정작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고 한 가정이 살아가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사명으로 그동안 버텼지만 10년, 20년 버텼지만 떠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 주신 사명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돕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촌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2-3명, 10명, 연로하신 어른들 몇 명이 없기 때문에 10년 뒤에 그 교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마지막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끝까지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밀림 속 깊은 광고에서 선교하면서 몇 명 되지 않는 원주민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선교해서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오늘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주변에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말씀이 그 결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앞에 일을 전체적으로 축약하고 있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사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협력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자 그리하여 결국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복음으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었대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졌대요. 성령의 위로가.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위로해 주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오늘 예수의 길로 막 들어선 그 한 사람, 사울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저 북방 갈릴리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의 길로 함께 들어서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여러분들의 갈릴리, 여러분의 모든 그 이방의 땅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영적 사울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